오늘부터 예레미야 26장을 시작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제 예레미야가 시작될 터인데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되게 어렵죠. 엄청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는 모든 기본 틀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최근에 신명기 끝이 났죠. 신명기 하면 기억나는 게 뭡니까? 단연히 조약, 언약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거 기억나십니까? 에벨산과 그리심산.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죠. 그게 언약의 프레임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데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복, 그러니까 언약적 복, 언약적 저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에 약속된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게 틀이에요. 한마디로 말은 그겁니다. 남유다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언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언약의 저주를 받아.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모든 예언의 핵심입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라고 되어 있죠. 줄 꺼놓으세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자, 요야김 하면 우린 또 한없이 약해지죠. 이게 누군가 잘 모르는데요. 자, 상황은 그렇습니다. 요 앞에 요시야의 왕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요시야 왕은요, 정말 좋은 왕이었어요. 너무너무 신실하고 좋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라는 조그마한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 전체가요, 바벨론과 이집트가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가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빌론을 치겠다고 올라가는 그 와중에 이 요시야가 이상하게 이 이집트 왕 느고를 막아서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느고 왕이 열받아서 요시야 왕을 죽여버려요.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대혼란에 빠지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요. 그랬더니 이집트 왕 느고가 와가지고요, 여호아하스를 3개월밖에 안 된 왕을 이집트로 끌고 가버려요. 그 다음에 세운 왕이 요야김이에요. 그럼 나라가 얼마나 충격에 빠지겠어요? 왕이 갑자기 전쟁에 죽었죠. 백성들이 왕을 세워놨더니 그 왕까지도 끌어가고 이집트 왕이 와가지고요, 자기가 왕을 세워버렸어.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속국이 된 거예요. 이집트의 속국이 된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지금 휘청해가 완전 내려앉은 거예요. 그 상태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 뜻을 선포해라. 근데 어디 가서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그런 무서운 시기, 정말 위급한 시기에 성전 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전 뜰에 이제 갔는데요. 이 보면 이제 그 뒤에 보면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이 나오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나라가 힘드니까요. 백성들이 전부 다 성전에 와 있는 거야.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나라가 큰일 났다 지금 말이야. 벌써 왕이 한 명 죽고 또 그 아들로 잡혀가고 또 이 꼭두같이 세워놓고 우리는 어쩌면 좋겠느냐 이러면서 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고 하시면서 하신 내용이 바로 6절 말씀이죠. 잘 보세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성전을 실로같이 한다. 실로는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쓰던
성막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지으면서 어떻게 됐죠? 폐기 처분된 거예요. 실로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요. 성전이 있는데 뭐. 그 성전이 지금 폐기된 지도 몇 년 된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폐기 처분시키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리고 이 성전을 폐기 처분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이죠. 왜 폐기 처분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3절이 나오는 것처럼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길 때문에 언약적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내가 그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죠. 너희들 지금 언약적 저주를 받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 박살나. 그렇게 된다. 이걸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심은 뭐예요? 무조건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내가 언약적 저주를 거두겠다라고 분명히 3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말을 선포하니까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그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똘똘 뭉쳐가지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레미야를 멱살을 잡고 죽이려고 덤빈 거죠.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그래,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들어요. 좋은 분위기가 아니죠, 그죠? 딱 모여들면서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았다. 이거는 그냥 앉는 게 아니고요. 법정이 열린 거예요. 재판장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이 성이 망한다 했다. 그죠? 성전은 폐기되고 예루살렘 성은 저주거리가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왜 이럴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똘똘 뭉쳐가 한 사람도 예레미야 편을 듣는 사람 없이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일치한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야유회를 가도요, 장소 정하면 일치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별별 소리 다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한 사람도 반대, 저가 똘똘 뭉치고 죽이려고 할까요? 결국 이건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한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 맞을 확률 50%, 전부 다 틀릴 확률 50%예요. 맞죠,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틀린 경우가 더 많아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어려운 말로 옆에 쓰십시오. 오른쪽에다가 시온불패, 오른쪽 빈칸에다 그죠? 시온불패 신화, 시온불패 신화. 불패가 뭐예요? 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에 성전과 성이 있기 때문에, 시온 성전과 시온 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한다 이거예요. 그게 시온 불패 신화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성전이 먼저인가요? 언약이 먼저인가요? 언약이 먼저죠. 그럼 바보 아니어도 금방 알아요. 왜? 성전 뒤에 지어진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은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솔로몬, 그 좋은 솔로몬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성전을 지으려 했으니까, 그래, 참 좋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언약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너희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리려던 뜻을
이렇게 언약적 저주와 언약적 복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봐요? 남유다는 뭘 봐요? 성전이 있잖아. 자, 그런데 악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 쭉 보면 죄가 나와요. 11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극심한 우상 숭배, 제사장과 서기관 예언자들의 배교. 그러니까 배교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는 거, 멸시하는 것,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는 것,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거짓과 속임수가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고, 안식일을 범하고 왕의 부패와 학정들, 하나님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 거짓 예언자들이 득사하고 회개와 그 심판을 선포하는 참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들, 11가지의 죄가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으로 썩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볐던 것입니다. 12절에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중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줄 것이다.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중하라. 여기까지 줄 다 끄십시오. 자,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죠?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예요. 그죠? 왕이 벌써 한 명 죽고, 한 명 잡혀가고, 또 한 명은 꼭두가시 왕이야. 나라가 거의 망한 거예요. 속국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다. 예루살렘 성을 내가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고치래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죠? 성전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성전이 눈에 시퍼렇게 성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망해. 그게 아닌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길과 너희 행위를 고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건 제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나와 있잖아요.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냥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고요. 나라가 흔들리는 이 무시무시한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길과 행위를 고쳐라. 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 탓하고요. 누구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우리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남유다의 죄, 11가지 죄를 쭉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의 교단과 한국 교회의 여러 교단의 죄가 거기에 겹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총회적 차원에서 보면 옛날 이야기는 하지만 옛날 이야기가 지금 해도 되겠죠. 선교지에 돈을 보냈는데 헌금을 모아가지고요.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쯤 돈을 보내면요. 한 100만 원 주고 나머지 지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걸 회개하거나 미안하다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나눠 먹었어. 이 세상 때문에 망한다고요? 빨갱이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고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이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극심한 우상숭배와 배교와 자신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배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고치고 내가 걷는 길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한 적용이에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 뭘까?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자, 요 지금 분위기가, 요 내용이 예레미야 전체 내용을 계속 뚫고 지나가요. 간단한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14절. 보라, 나는 너희의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을 대로 하려니와. 너희 손에 있다는 말, 자,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처음에 이 예언했을 때에 8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자, 그러고 나서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쳤는데 그 새 대문으로 옮겨갈 때 이쪽으로 가시죠. 이렇게 모셔갔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성전뜰에서 대문까지 나갈 때 멱살을 잡고 두들겨 패고요. 완전 손찌검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때려 죽겠다고 난리 난 거죠. 재판 받으러 갔어요. 이미 막 주 터져가 지금 몰골이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 너희들의 손에 있다. 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제목은 이렇게 씁시다. 어려운 때일수록 나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나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 때 우리는 뭘 못했다, 뭘 안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누구 때문에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으로 신실한 자는 자신의 길, 내가 걷고 있는 길, 방향,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적용할 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도 결국은 남욕이니까 때려치우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나의 길, 나의 행위를 고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하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걸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누군가를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으로 또 자기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죠. 이런 조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깊이 생각해보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공의롭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고자 우리는 참으로 애써야 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